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 본문을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018년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표를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따라입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라. 이것입니다. 영어로 우리 다음 세대는 Follow Jesus라고 아마 가슴에 새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명령에 제자들은 그대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에도 나를 따르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다시금 새로이 인커리지 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평생토록 따라가십시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에 이를까요?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영혼도 실족하지 말고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라고 힘차게 외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그 다음 말씀 생각 안 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심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마음의 표현임을 이제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꼭 붙드십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를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또한 영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는 것. 근데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한 가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봄입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또 외쳐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바라봄,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를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보셨다는 표현이 사복음서에 8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어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나요? 모든 사람을 보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아직 아닌 사람들도 보셨습니다. 그 중에는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많았습니다. 친구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죄인이라 낙인 찍힌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소망 잃어버린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가족이 세상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예수님만 붙들면, 내가 예수님만 만난다면, 예수님 한 말씀만 해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도 보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그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노라.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손가락질하면서 내칩니다. 따돌림 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을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나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눈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보아주신 예수님의 눈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나를 보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눈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고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사람들이 이 눈의 소중함을 잘 알아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표현이 참 인격적이셔요. 이해하기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당신 자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하게 돌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선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한눈 파는 눈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은 백성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똑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눈동자같이 당신 자신의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눈으로 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보아주셨습니다. 그 보신 눈을 또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로 모든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렸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여기에 성전에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 영원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여러분 그 마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과 성전과 공동체 늘 바라보시는 그 눈, 그 마음을 세상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리적인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여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과 가장 눈 많이 마주친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수제자이니까요. 가장 많이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도 말씀을 통해서 자주 함께 묵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밤중입니다. 제자들끼리 노를 저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오셨죠?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 소리치면서 놀라 자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깜깜하니 예수님인지 아닌지 100% 확신이 안 섰겠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오라.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확신이 안 섰습니다. 정말 예수님인지 우리 주님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그렇게 대화 나누고 걸어갔나요? 갔죠. 천국에 가셔서 꼭 물어보세요. 베드로 붙잡고요.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베드로 선생님 도대체 몇 발자국이나 걸어가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여쭤볼 작정이에요. 대답해 주시겠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가다가 빠져버렸습니다. 밤에 그 호수에서 빠지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베드로 참 이상하네. 아니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그 잠깐 빠졌다고 그렇게 허우적댈 게 뭐람? 어부인데 그렇지 않아요. 한 수영 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밤에 호수에서 수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세상적인 이야기인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어쨌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요인은 하나예요. 그의 시선입니다. 시선. 베드로가 누구를 보고 걸어갈게요?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본 그 시선, 그 마음, 베드로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인가요? 오직 예수,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신지 내가 가까이 가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왜 빠졌냐 하면 그 시선이 흐트러졌을 때 빠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다고요. 바람을 보니 아차, 뭐 많은 생각했겠죠.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러다가 빠지면 어떡하나, 갑자기 바람이 나한테 불어닥치면 어떡하나,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뭐 걱정이 갑자기 엄습해 왔겠죠. 그 짧은 순간인데 바로 빠지는 거예요. 시선을 놓치면 곤경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우적대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렀다고요.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배에 함께 오르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릴 수 있는 이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거기까지 저와 함께 암송하시죠. 다 같이 저를 보세요. 다 외우시고 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같이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온전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도, 이 나라에도, 교회에도 능력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잘 살아가려면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예상이 빗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심이 생길 법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삶의 모든 터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꽉 붙들면, 그리고 다른 생각 품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오늘 신 말씀 가운데 부분인데요. 자 이제는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그는 이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하실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귀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듣게 됐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용서, 둘째가 희생, 셋째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은 죄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를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신 감당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라서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인 저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용서를 구할 때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면 사함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감춘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구하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희생이에요. 그 죄 용서를 어떤 방법으로 해주셨나? 예수님 당신 자신의 희생으로 해주신 거예요. 무엇을 희생하셨나? 잘 압니다. 참혹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가시관에 찔리고 채찍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못에 박히고 그 십자가에 달린 이 사형수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 군병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퍽 찌르고, 그래서 몸속에 남아있던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고 하는 희생, 몸의 희생, 이 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몸만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희생하셨습니다. 제자들 다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살 길 찾아갔습니다. 남 몰라라 하고 내뺐습니다. 죽을까봐. 예수님 모함했습니다. 인간의 기대를 이루지 않는다고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죄목을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 상처 엄청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상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상처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상처를 멀리 떠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받으신 분 중에 제일 많이 상처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많은 깊은 상처를 받으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면은요 상처받았다고 명함도 디밀지 못해요.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이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하신 마음의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희생이에요. 그 희생 덕분에 우리가 위로를 얻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프셨을까요? 그냥 아팠을까요?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아픔을, 그 표현 못할 고통을 왜 감수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감수하셨을까요?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참 치욕적이잖아요. 자존심 구길 대로 구겨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감수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아픔도 이겨내는 겁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없었으면 우리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려면 방법들이 또 있겠죠.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볼 거예요.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첫째는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많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부부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부부간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자주 하시고 사세요? 쑥스러우세요? 사랑합니다 여보 그러면 아유 왜 이래?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시고 그러실까? 예,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예, 그러지 마세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사랑합니다. 됐지? 그러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도 이러면 되잖아요. 한국말 참 편해요. 그죠? 뭐 가족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요,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조금 낯이 간지러울 수도 있어도 고백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우리 오랜만에 오른쪽에 한번 왼쪽에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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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말로만 이러지 마세요. 말로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사랑하고요. 뭐 커피 한잔 하러 가십시다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잊어버렸네요. 다 같이 예수님 들으시도록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요, 지금 다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만났는데 그 모든 사람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묶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지체로 세워주신 우리끼리 사랑하자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뭐죠? 천사가 일러준 이름 네 글자, 임마누엘이에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내 옆에 계신 성도님이에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존귀한 인생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분이 내 옆에 계셔요.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아,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나도 그 안에 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교회를 칭송하는 마음이고 또 그런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더라. 그 말의 쉬운 뜻이 그거예요. 나 그 안에 좀 끼고 싶습니다. 나도 진정한 사랑을 거기서 좀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궁금하게 만들고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 있는 공동체, 영적인 매력이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사랑을 누리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을 보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천국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구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지금 계신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세상에 오셔서 그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세상에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할 일 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건 성자 하나님의 권세, 그 권위, 그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소망인가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가 천국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주신 골로새서의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돼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이 땅만 바라보지 마라. 부동산 넓히느라고 너무 수고하지 마라. 베드룸 숫자 넓히느라고 너무 수고하지 마라. 집의 밸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거기에 너무 관심 두지 마라. 내 사업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할 것인가, 이 질병 고침받을 것인가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출세할 것인가 그런 데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런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해야 하고 우리가 결실을 거둬야 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모든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이 한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정도 선물이요, 직장도 선물이요, 사업체도 선물이요, 자녀들도 선물이요, 관계도 선물이요, 나라도 선물이요. 다 선물이에요. 선물 받아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신 만큼 그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만족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2%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면 만족할 것 같은데 평생 그래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그 2%는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채워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둥바둥하면서 살 것인가. 나는 2% 모자라는데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우리 숨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때 주여 저는 평생토록 2% 부족한 삶을 살았나이다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주신 선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선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히 채워주실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시니까 결실을 거둬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의 것들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다 두고 떠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추구하라. 그 영원을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고 영원한 건강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라. 여러분 영원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누구를 봐야 하는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2017년에 전 세계에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많아요. 신문에서 기사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3,066명이랍니다. 이 통계는 국제 기독교 선교 단체 오픈 도어스라는 단체에서 세상에 내놓은 통계 보고입니다. 이 오픈 도어스가 기독교
박해 국가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면서 통계를 이렇게 해마다 내주는 그런 고마운 선교 단체입니다. 3,066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 중에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만 2,000명이 순교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이집트, 카메룬, 주로 아프리카의 나라들이네요. 여기서 많이 예수님 믿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성도들이. 그 다음에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나라들이 파키스탄, 이라크, 인도, 네팔, 북한 이런 나라들이에요. 거기에는 뭐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지구 땅 밟고 사는데 똑같은 예수님 믿고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예배 드리다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예배를 드려요. 위협을 당하고요. 박해가 심해요. 가문에서 쫓겨나요. 죽어가요. 그런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이 참 무거워요. 그리고 우리의 나태함이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워요. 또 반면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런 소식을 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당하고 테러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어디쯤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믿음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 앞에 절대로 굴하지 않도록 강건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하는 모든 손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막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태해지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 열심히 믿으십시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다. 한눈 팔지 말고요,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요,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감으로 우리 제자의 도를 걸어가고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봄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며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천국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며 그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음을 소망으로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9장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하시면서 또한 준비하신 예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